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있나요? 누가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있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왜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체를 만들곤 하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이유가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치면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공사라고 해도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치면 그 공사가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고대 건축물 가운데 피라미드라고 하는 건축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있죠. 파라오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중장비도 없고 건축 재료도 지금에 비해서는 지극히 한정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크고 멋진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힘이 모이게 되면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건축물을 만들 때 참으로 큰 건축물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감탄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 중장비도 없고 건축 재료도 없는 그 상황에서 오직 인력만을 동원해서 그 건물을 짓게 만드는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커다란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큰 건축물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그 국가가 가장 부흥할 때,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건축물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종교적으로도 큰 건축물들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건축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건물을 만들도록 시킨 대상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그 큰 건축물을 만들므로써 사람들은 자기 그 꼭대기에 있는 지도자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그 건축물을 보면서 지도자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함께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거대한 건축물이나 신상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징적으로 커다란 건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로 뭉치게 되는 모양새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권위를 세우고 사람들을 모으는 수단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자신을 닮은 우상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자신을 닮은 우상을 만드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오히려 저주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커다란 우상과 건축물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경외감을 가지고 그 모습 안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엎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커다란 건축물이나 우상들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며 커다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자신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에 대해서 사울왕에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순종의 삶의 모습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종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건축물에 대해서
하나의 우상에 대해서 절을 하고 그곳에서 내가 당신을 경외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크고 멋진 건물이나 제단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삶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종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체면을 차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체면을 차리는 믿음,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체면을 차리는 일을 우리는 종종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체면을 구기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내 체면을 살리고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체면을 차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체면을 살려드리고 내 체면을 챙기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체면들이 존재하죠. 아버지로서 내가 체면을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부모님으로 내가 체면을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을수록 우리는 지켜야 할 체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로서의 그 체면을 지켜야 되겠죠. 교수는 교수로서의 그 체면을 지켜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체면을 지켜야 하고 사장님은 사장님으로서 체면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체면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하하하 그러신가요? 라고 웃으면서 상대방에게 대해야 하는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때로는 웃으면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체면도 살려주고 내 체면도 살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싫으면 싫어요, 좋으면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쓴맛 단맛을 다 본 사람으로서 모든 순간 내가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주님의 예화에서 우리는 익숙한 두 사람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큰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큰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알겠다고 하고 가지를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가요? 싫어요 라고 하고 나중에 가죠.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매우 단순한 두 아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지만 이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우리의 삶과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서 하겠다라고 하고 하지 않는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하지 않겠다고 한 뒤에 나중에 가서 마음이 변해서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 아들은 왜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대로 실행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아버지가 시킨 일을 까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일 바쁘다 보니까 까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오늘이 아닌 내일 그 일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첫째 아들은 오늘 가서 포도원의 일을 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어떤 생각으로 그 일을 맡겼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임의대로 그 일을 처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그 일을 해라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일은 내일은 되겠거니 라고 하거나 그 일보다 이 일이 더 중요해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체면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체면을 차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아버지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 가서 그 일을 안 할지언정 아버지의 체면을 살리고 내가 아버지 앞에서 첫째 아들로서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종들이 볼 때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앞에서 싫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편이 나으니까요.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의 그 포도들에게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다른 종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대답은 하였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말에 체면을 차리며 대답을 하지만 그것은 그 아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단순히 모면하고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한 대답이었으니까요. 아는 것은 순종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알았을 겁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알고 있지만 그저 체면을 차리는 대답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내가 생각할 때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모습, 그 모습의 대부분은 내가 생각할 때 이러면 어떨까, 내가 생각할 때 저러면 어떨까라는 모습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내가 생각할 때 그 일보다 그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99%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1%의 내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때와 시기를 내가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고치는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마주합니다. 지금 제가 잘 경험하고 있고요.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 꼭 그 일을 해요. 너 가서 방 좀 치워라 그러면은 방을 조금 치우는 척하다가 놀고 있어요. 벽에 낙서하지 마라 그러면은 처음에는 네라고 하더니 어느새 색연필을 가져다가 벽에다 낙서를 하기도 합니다. 형하고 싸우지 마라 라고 하면은 네라고 대답을 하더니 또다시 가서 형을 놀리고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을 사랑해요. 아이들은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그 네라고 하는 대답 안에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더 재밌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그 네라고 하는 그 대답은 단순히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대답일 수도 있고, 부모님 말씀에 내가 잘 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대답일 수도 있지만, 조금 돌아서고 나면은 그 대답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고 금세 자신이 보기에 재미있어 보이는 것을 통해 딴짓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라서 어쩔 수가 없나요? 아이라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애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모습은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이 우리의 삶에 등장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어떠니 저렇게 하는 게 어떠니 이야기를 할 때 부모님의 말씀에 네라고 대답을 해도 뒤돌아서서 내 생각에 그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에는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뒤돌아서서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아멘,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돌이켜 나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의 삶에는 왜 그렇게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지, 내 삶에는 왜 이렇게 나를 즐겁게 하는 요소들이 많은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 그때는 내가 대답을 했지만 조금 있다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게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을 조금 밀어놓고 다시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 모습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모습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오늘 가서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내일 가서 일을 하거나 그 일을 까먹고 있는 것은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에 신뢰하고 그 말을 존경하는 가운데 그 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순종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 어떤 인물인가요? 미디안 병사들과 싸우는 인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인물입니다. 사사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병사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그 병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숫자가 많다고 하니까 좀 숫자를 줄여라 이야기를 하세요. 집에 갈 사람들, 전쟁에 나갈지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돌려보냅니다. 인원이 3분의 1로 줄어요. 그 줄어든 사람들을 또 모으고 강가로 갑니다. 가서 물을 마셔라. 아직도 사람이 많다. 기드온이 거기서 이제 사람을 또 추립니다. 물을 이제 엎드려서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손으로 떠가지고 주변을 경계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쟁을 잘할지 못할지 걱정이 됩니다. 300명의 병사를 가지고서 이제 미디안 군대를 이기러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칼과 방패를 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칼과 방패를 들고 칼과 방패가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를 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팔을 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300명의 그 미디안 병사들로서 300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은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이루게 되죠. 기드온은 전쟁 지휘관으로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미디안 백성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우리가 병사들을 모았는데 이제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전술로서 저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지만 미디안의 병사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 병력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게 되었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갑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한 기드온은 미디안을 무찌르고 자신들을 다스려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와 나의 아들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찾는 일을 열심을 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거기에서 멈출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였으니 끝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자신의 말씀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 나의 순종이 빠져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그 삶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삶의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의 체면을 차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99%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100%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에 반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첫째 아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요.
첫째 아들은 하기 싫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서 안 가지만, 둘째 아들은 하기 싫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포도원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응답하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후에 어떤 마음의 심적인 변화가 있어서 포도원에 가서 그 일을 합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뉘우치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나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중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마음속에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 안에서 둘째 아들이 보여준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처음부터 잘하지. 처음부터 그냥 아버지 말에 순종하며 나아가지. 왜 그렇게 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둘째 아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찾고자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 일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둘째 아들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첫째 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했다라면 좋았겠지만 처음에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둘째 아들 역시 아버지를 슬프게 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후회하고 다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 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다가 후회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나무라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따를 때 그 돌이키는 회개와 믿음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그 모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누구냐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둘째 아들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음을 보고 주님께서는 둘째 아들을 향한 용서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신분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될 뿐입니다. 유엘 선지자는 유엘서 2장 12절과 14절에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이르기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유대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에게 엄하게 경고를 하고 있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은 돌이키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회개하는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저지른 잘못에서 회개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행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발생하는 교회를 향한 사회적인 문제와 어려움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왜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욕하고 사람들은 왜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 삶이 믿음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삶을 살았음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거기서 돌이켜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지 않은 채 후회만 하고 회개만 하는 그 모습이 남아있을 때,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기로 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다면 온전히 돌이켜 순종하고 그 삶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아버지의 속을 썩였다고 생각하고 험하게 말한 것을 뉘우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돌이켜 아버지의 말을 따라 포도원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순종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유별나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 사람들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두고서 가십거리를 만들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십거리를 만듭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삶이 거룩하지 못할 때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안에서 문제를 삼는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교회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일 때, 열심을 다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보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 삶에서 거룩함이 보이지 않고 자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 보일 때 그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삶의 자세와 경건함을 지니고 살아가며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그들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가치와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앞에 두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 나가야만 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과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듯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가 중요한 것은 성공을 위한 바탕이 되는 경험이지 실패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때로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실수를 했다면, 넘어졌다면 그 경험과 결과를 통해서 좋은 모습을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을 했다면 이제 돌이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을 마법의 주문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믿으니까 이루어질 거야. 내가 믿으니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불행이 찾아오기도 하고, 믿는 사람도 때로는 시험을 경험하기도 하고, 믿는 사람도 넘어지고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후회할 수도 있고,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그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그 넘어짐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며 함께 내가 나의 삶이 거룩함으로 회복되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함께 맺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의 삶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